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11월의 첫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조금은 더 가볍고 경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삶이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생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더 사람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는 날인데요. 19절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있었던 곳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한대요. 아시아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을까?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아시아에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에는 우리가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표시가 잘 안 돼서 좀 더 크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뎃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여기 보니까 버가목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7교회들, 그 7교회가 또 혹은 그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까지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교회들이 다 개개의 독립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개개의 교회를 독립체가 아닌 하나의 몸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문안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을 힘써 찾아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웃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때때로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지역 교회들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귀찮은 일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 다른 이웃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 만약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귀찮더라도,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웃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번 주부터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적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엑스커뮤니케이트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인사 방법이었어요. 입과 입이 마주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어 반가움을 표시하는, 지금도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인사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마 악수가 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가 나누는 악수는 그냥 악수가 아니에요. 거룩한 악수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서로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뭡니까? 서로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일을 크게 한 방 해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서로를 알아봐 줌으로, 나를 소개함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그의 편지를 전부 다 친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가 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쓴 편지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만 친필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초대 교회들 안에는 바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 주장하면서 거짓된 교리와 말씀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고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가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빛의 성도들이요,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십시오. 아마 그러면 한 90%는 기분 나빠서 내일부터 제 얼굴 안 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으로 초대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믿었어요. 바울의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 21절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적확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요.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90%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는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는 거, 그건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 사망, 곧 사탄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주 절대 한 사람도 받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저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소원, 이 기대, 이 흥분이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흥분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소원, 이 기대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어제 주문한 가방 언제 오나, 뭐 10 steps away 막 이러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데,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오늘 올린 사진에 라이크 몇 개 달렸나, 막 50개 이상 달렸으면 가슴이 떨리는데, 오늘 점심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생각하면 막 기대가 충만한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기대가 없다면 우리 마음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이 났다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신호이고 증상일 거예요. 그래 점검하셔야 돼요. 23절도 보시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생활의 관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영생의 삶에서도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연약하지만 진정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늘 은혜가 필요해요. 2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이 사랑으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 바울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저 인간은 사도도 아니야 고발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도 제일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린도전서 공부를 마무리하는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도 메시합니다. 엉망입니다. 여기저기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 가득합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나의 지체, 나의 일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더 사랑해 주기로 결단할 때, 조금 꼴배기 싫어도 더 보듬어 주기로 결단할 때, 조금 불만이어도 더 품어 주기로 결단할 때, 우리 빛의 교회도 더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맑고 오묘한 말씀을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부족함과 깨어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습 그대로 은혜의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본받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누구 하나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가련하고 애통한 일이 없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모두가 주님 안에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이 프리스코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사방팔방 퍼져 주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는 이 지역 안에 복음의 전달자 역할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